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방법이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 옆에 바짝 붙어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옆에서 이렇게 거니시고 말씀하시고, 그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서 각각 그 사람의 잘한 대로 상도 주시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직접 처벌하시고 즉각 벌을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개입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개입하셔서 잘하면은 상을 주시고 즉각 또 잘못하면은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다른 그런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뭐냐면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좀 신비스러운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직접 뭐 이렇게 해라, 저기로 가라 라기보다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모호한, 천사와 밤새 씨름 그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라든지 그런 것이 모호한 그런 관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요셉을 인도하시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에 많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했으면 이런 좀 고민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진짜 저 정도면 실망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 라는 그러한 삶 중에 요셉을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려고 하면은 서운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해 할 정도로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바로의 꿈이나 아니면은 그 컵든 자나, 그리고 또 수종 드는 바로의 그 오른팔 왼팔 그 두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러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그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제 모세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간격은 사실 성경책을 봤을 때에는 바로 다음이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리고 침묵의 그러한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죠. 창세기에서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그 400년의 침묵 동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한 것을 잘 못 들어봤죠. 사실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본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이제 모세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그 예로 10가지 재앙,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끌어 가듯이 그렇게 가깝게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먹이시고 매일 여정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전쟁도 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가깝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출애굽기 400년의 공백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봤지만 그 출애굽기 시작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엄청난 힘, 불기둥, 구름기둥, 그 힘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멈추고 구름이 뜨면은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가이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점점 어때 갔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이는 힘으로 그렇게 개입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깝게 나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시면 보여줄수록 야, 우리 하나님한테 나가면 죽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직접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래서 대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도 모세와 아론 들어갔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됐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자가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한테 가면 죽어. 하나님 말씀 우리 직접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유, 너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 점점 외로워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심지어는 얘기했냐면은 일단은 일상의 그런 작은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함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토라졌어요. 그 먹는 것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400년 동안 노예의 삶에서 풀어주셨죠. 그 풀어주신 그 자유, 풀어주셔서 주신 그 자유와 맞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로서 살면서 그 애굽이 이렇게 종 부르듯이 한 그런 이제 애굽이 주인 노릇한 그 애굽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로 그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식량으로 먹였죠. 광야에서 사는 것은 자체가 기적이었죠. 하루라도 정말 이렇게 온전히 내가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좀 누렸던 그러한 자유와 더 버라이어티한 것을 일부러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큰 능력을 보면서 그런 진짜 우리가 막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광야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래도 만나로서 이제 부족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고기에 대한 그러한 좀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메추라기를 또 이렇게 먹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부추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메추라기를 부추에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죠? 저희 교회에도 먹는 것에 조금 이렇게 진심인 그러한 분들이 고기 먹을 때 요거 한번 싸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사족인데 저 고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삼겹살에 고수를 같이 먹으니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추와 그 모든 뭐 깻잎과 뭐 그런 것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먹었던 그러한 과일들, 그리고 먹었던 채소들, 그것들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애굽에서의 오히려 종노릇할 때 삶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미 먹는 문제로 마음이 토라진 거예요. 이미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점점 틀어졌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찾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래요.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물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목도 축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려 주시는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는 길을 잃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큰 불이, 그 우리를 밤에 따뜻하게, 우리의 온도를, 우리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그 불이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자는 누구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멀리 갑시다. 모세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면 그 작자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오. 이런 좀 나쁜 태도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특수교사로 일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대전에 있는 소년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교사, 그 소년원의 교사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교정하고 또 교육하고 또 카운셀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런 선생님이에요, 진짜로. 예, 그 소년원 안에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힘도 있죠. 예, 권력이 있죠. 예, 아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말하고 교육하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애들을 겁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을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그러한 힘으로 주어진 그러한 그 권력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힘으로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다. 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빨래해, 설거지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선생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힘으로 안 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힘으로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고충을 얘기하신 거지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힘을 보여주세요. 힘을 나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제 염원이나 그러한 바람, 그런 것에 어쩌면은 하나님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 능력을 엄청나게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꺼려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도 그 사랑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힘으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비워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얻으실 생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다 비워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 우리의 남은 힘을, 안간 힘을, 모든 힘을 쓰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성자는 비천한 하녀를 사랑한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그 비천한 하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왕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왕은 상상했어요. 내가 왕이라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힘을 내가 이용해서 이 하녀를 그 있는 곳에서 내가 강제로 데려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팔찌도 끼워주고 예쁜 또 이 왕궁에서 입는 드레스도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하녀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아니 그렇지 않아. 그 뭐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왕족의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주고 반짝반짝 있는 것을 그렇게 줘도 물론 거부하지 않겠지요. 근데 그녀는 그 왕을 정말 사랑하게 될까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와 살기는 해도 그와 함께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남몰래 그 예전의 삶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하녀로서 살 때에 나를 짝사랑했던 우리 하돌이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녀가 갑자기 이렇게 이 좌천에 있던 그 밑에 있던 하녀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얼마나 막 그러하니, 그 영화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이 정말 밑에 있는 그러한 하녀를 강제로 나의 힘으로 위에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그 여자의 마음이 오히려 열리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내가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부르면서 옛날에 내가 자랐던, 자유롭게 내가 노래 부르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유롭게 옆에 옆집 저기 하인 하돌이와 짝사랑하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밤새 우는 그러한 하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은 그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네. 이제 영화에 보면은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나쁜 남자 좀 막 자기의 그런 옆에 앉혀놓고 내 사랑을 받아. 근데 그 여자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녀는 왕과 함께 있는 것을,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서 그런 그 높은 그러한 그 상류층의 삶을, 왕족의 삶을 경험함으로 우와 신기하다 할 수 있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왕은 그 하녀의 자유를 짓밟지 않고는 그녀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 왕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하인의 신분으로 왕족이 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식적으로 내려놓고 그 완전히 좌천하는 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인으로서 그녀를 만나고 같이 그 집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불평등했던 그러한 관계가 평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기어코 반드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우리의 자유를 빼앗음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내가 이 백성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이 왕의 신분을 온전히 비워서 내가 우리들이 있는 이곳으로 좌천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큰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큰 기도 제목이 막 기적처럼 열리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얻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을 추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면 올려줄수록 능력을 보여주시면 보여줄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아 침묵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를 신경 쓰시지 않으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53장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은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죄인들의 무덤에도 계시기도 하고 부활하셔서는 또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함께 있으시는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시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예수님 말고는 전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 어떤 큰 기적, 그러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자유를 침범하기 원치 않으시며, 만약에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유를 내가 뺏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 이 땅에 그냥 두시며, 하지만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지 원치 않으시기에, 하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비워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오늘부터 남은 한 주도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에덴 동산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는 새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새 에덴 동산이에요. 신천지가 뺏어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계속해서 살아내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도 아닌 가장 능력 중의 능력인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자신을 좌천시키셔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능력, 그것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